찬송가 50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주신 사명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비록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있는 곳을 어둠을 밝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합력하여 힘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일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특별히 직장 가운데에서 아버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방에서 해외에서 자신의 있는 곳에서 학업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신 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신 줄 깨닫고 우리가 항상 주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아버지 그들의 건강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버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어려움이 아니고 은혜의 자리임을 발견하며 항상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더 이상 코로나19가 아버지 확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이제 이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 있는 동쪽 해변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다시 또 남동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오늘 보는 두 사람 바나바와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해서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12절의 부분은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는 사이프러스로 이동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4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 살라미에 도착한 다음에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이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하반절로부터 12절에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장 9절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즉 지금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됐는데 그가 바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이제 사울이 이제 이방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식으로는 바울, 그리고 헬라식으로 히브리식으로는 사울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이름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이름과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나라의 이름,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울이 어느 순간에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4절로부터 12절의 그 구브로에서 사이프러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행하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선교를 잘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특히 바울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성서에 관한 지식 또는 성경을 잘 아는 것, 이런 것 모든 것 다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왜 하필이면 처음 구브로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구브로로 간 것은 성령의 보내심,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되어진 것이, 즉 이 말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구브로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교하는 사람들 또는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거나 선교하는 사람들을 도울 때 보면 이해관계 속에서, 친소관계 속에서 그 일을 도우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또 돕는 일도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실루기아로 갔다. 즉 안디옥에서 대략적으로 남서쪽으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해안 쪽으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가 대략 한 24km,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까지가 해상으로 한 96km, 대략 한 100여 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곳 구브로, 사이프러스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왜 구브로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속 사람으로 이름이 요셉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마 구브로가 이 바나바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아마 그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로 먼저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구브로로 가게 된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브로로 갔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아마 혹시 바나바의 그가 출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그렇게 결정을 했냐라고 하는 것. 아니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훨씬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이제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에 도착하는데 동쪽 해변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제일 먼저 그 땅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방 선교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제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을 이제 그 서남쪽으로 횡단해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보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구브로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관계는, 이제 이 바예수가 이곳 구브로에 있으면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어떤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바로 이 바 예수가 전했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 예수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말씀을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도록 심었다. 그래서 8절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 마술사 이름이 또 엘루마다.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란 뜻이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정말 진실된 선지자라면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 셋이서 즉 바예수와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과 정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거짓된 내용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이 바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께서도 자기도 믿지 않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기오 바울이 이제 바울이나 바나바가 오기 전에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자기가 전했던 말이 틀린 것임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바울이 이 바예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특별히 10절에 보게 되면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여 또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바예수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특별히 이 서기오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가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예수가 진실된 참 선지자였다면 무엇보다도 서기오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즉 총독으로서 서기오 바울의 잘못된 행실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바예수는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자문을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진실을 가리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바예수에게는 악행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은 악행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이비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특성은
그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악행을 행한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한 바울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성령이 시키는 그 말을 그 예수에게 말하는데, 너는 거짓되고 너는 악을 행한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에 대해서 원수다, 의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삶에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까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에 인색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헛된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헛된 말을 참 많이 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말이 결국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최근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예요.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죄와 죄인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죄인을 포용하시고 그가 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가치를 우리는 주장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잘못한 일을 행했던 죄인이 주께로 올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의 집에 머무르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차별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과 나쁜 짓 그 사이를 구별할 줄 알고, 나쁜 짓은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행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혼재되어져 있어서 가치관이 바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러면 교회가 죄를 용납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그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를 포용하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행한 악한 것이 옳아서 그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들이 행한 죄가 옳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는 잘못된 삶. 오늘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가장 핵심은 죄인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사람이 죄인이 돼요. 남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예수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자문을 하면서 그가 거짓, 악행,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가 되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은 그 총독이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문하고 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괜찮다란 말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면죄부를 우리가 함부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바예수의 문제는 그가 이제 서기오 바울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거짓, 악행, 그리고 의의 원수가 됐고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10절에 나와 있는 바예수처럼 이런 행실을 하고 있지 않나. 악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고 또 의에 대해서 원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곧 마귀의 자식처럼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거짓이나 악행이나 또는 마귀의 자식이 더더욱 아니고 의의 원수가 되지도 않았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거짓, 악행, 마귀의 자식, 의에 대해서 원수가 되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 안에 있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이제 바울이 바예수에게 맹인되어서 얼마 동안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기적을 통해서 그가 일시적으로 바예수가 이제 눈을 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총독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예수를 심판하는 권한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그 성령 안에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은 성령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동안 바예수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의 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바울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 두 사람이 바예수의 행위를 심판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것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 특히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에게 눈을 잠시 멀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신 이유는 8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그 방해꾼을 멈춰 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방해꾼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거짓을 행하는 바예수가 눈을 잠시 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예언자가 죽게 되어지는 예언을 하시고, 그가 죽게 하는데, 그가 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누구를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흐리면 우리가 자칫 잘못된 그런 행위와 또 그런 관점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12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의 이 믿지 못하더라는 적대적 행위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적을 베풀어서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이제 그들이 사이프러스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서 다시 바보로 가서 바보에서 다시 이제 13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